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서론 들어가 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쟁의 짐으로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 포로라는 말은 상당히 사실 비참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경제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건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누구의 포로가 되어, 뭐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무너져 버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된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그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왕은 바뀌어도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어찌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얘기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언제 뜻을 정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1번 환경이 좋을 때, 2번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을 때. 사람이 1번 같아요. 1번 같아.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전쟁에 져서 포로 되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 뭐 하라고? 뭐 별거 있어요. 위에 뜻을 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뜻 정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뜻을 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얼마나 뜻을 정하겠어요? 그런데 당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삶의 자리, 환경은 다 무너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증해 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로 어찌 보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대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 다니엘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먼 용거리 통뼈라고 왕의 진미를 주면 어떻게 받아야지? 감사로 받아야지. 그걸 거절합니까?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 음식을 입에 댄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뜻을 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꿈인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시켜야 되겠는데 뭔 꿈인 줄을 알아야지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번민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누가 작정을 해야 해요. 누가 뜻을 정해야 해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누가 오늘 나 한 사람이 마음에 뜻을 정하고 살기로 결단하면 일을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흔들어 놓잖아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명의 다니엘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올라오게 만들잖아요. 다니엘을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는 줄 알았는데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뜻을 정했더니 세상에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진다? 이건 뭐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20절 한번 봅시다.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더라. 여러분 금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진다. 그런데 누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해요?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왜 새 친구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비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누구?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다윗이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의 새 용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새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있는데 그냥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새 친구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풀무 용광로잖아요. 용광 극렬히 타는, 옆에 가기만 해도 타져 뭐 이렇게 간수들이 갔다가 타져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풀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정도의 절개를 가진 새 친구가 있어서 누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송환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러니까 다니엘 곁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누구의 나라를, 바벨론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4장 5장인데요.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 그런데 한 나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무의 꿈은 사실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그냥 17절 말씀대로라면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디천한 다니엘도 세우시는 분이 있고 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소리 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뜯다가 이상해져 가지고 풀뜯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 삶의 방향을 고치니까 다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다니엘이라고 해도 누가 쓰신다, 누가 패하신다. 이게 한 나무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누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앞에서 가장 미천한 포로되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풀뜯게만 드시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기물들, 뭐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술을 따라서 누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 성소, 성소의 기물, 이걸 아주 구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전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성전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 다른 게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자리에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어느 쪽인지를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잘 안 돼. 설계도가 없어. 설계도가. 그 자리에 성소가 있었던 건 아는데 그런데 왜 올라가지 않느냐? 지성소를 발로 밟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종사들이 그 위를 거기를 비행하지 않는데 지금도 왜 결코 누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어서 술을 붓고 무슨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부정한 고기들을 요리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제목이 되는지 저울에다가 올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세계의 패권을 다스리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올려버리니까 저울에 올려버리니까 그걸로 뭐예요? 그걸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누가 그냥 저울에 달아버리면 그냥 달기 전에 어떻게 좀 건강검진하러 갈 때 자세가 어떠세요? 에? 혹시 여러분 내일 건강검진하러 간다고 오늘 어쩝니까? 오늘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몸을 만들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막상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니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그러는데 아니 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그냥 벨사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겸손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나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먹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 아들아. 딸들이 너무 섭섭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딸들아, 가자. 그러면 가야 해요. 좀 있으세요. 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울에 달아볼 때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갑니다. 저울에 달기 전에 좀 준비하고 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메대의 통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기서 제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제상이 여기서 제상을 할 확률이 있다 없다?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제상 아니에요. 제상. 그런데 이 메대에서 다시 제상을 해요? 메대에서 다시 제상을 해?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딱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딱 6장 10절 이 한 절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는 바뀌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된 나라에서도 그 나라가 바뀌는 자리에서도 왜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별거 없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아니,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면 전부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바벨론에서 제상을 했던 사람을 누가 등용을 한다. 아니, 메대에서 등용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시기가 있겠어요. 메대에는 제상을 할 사람이 없다요. 메대에도 제상을 할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신상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뭐에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만약에 왕의 신상 앞에서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얘기. 이야, 뭐가 답이다? 아니, 새벽 기도가 답이다. 막 맨날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새벽 기도 두 손 불끈 쥐고 새벽 기도가 답이다. 나오다 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새벽형으로 살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일도 안 시키고 뭐를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형 인간으로 살면 돼요. 새벽형 인간으로. 다 같이 한번 새벽형 인간.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 아무튼 새벽형 인간이에요. 에? 결혼할 때도 좀 그런 약속하고 살아요. 결혼하세요. 우리 결혼하면서 꼭 뭐 하자. 겁나요? 좀 그래봐요. 좀 그래봐요.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무리 마지막이 돼도 에스겔에서 뭐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쳐도 이마에 표 있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울며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터치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뭘 아닌 것처럼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놈입니까? 사자가 제가 카니를 키웠다는 게 아니라 카니를 키웠는데 카니가 한 7개월이나 됐을 때요. 그 갈비집에 갔어요. 강아지 키운 사람들은 강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살며시 갈비를 3개 가져와서 갈비를.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 갈비를 하나 딱 놓고 이쪽을 보고 이래 보니 갈비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또 들이번했더니 아니 또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삼켜버리더구만요. 그냥 뭣도 아니 뭔 뼈다구가 아니고 똥개도
7개월밖에 안 된 개도 갈비를 그래 불더라니까요. 그런데 장성한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던져주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저 굶주리고 있는 저 엄청난 사자에게 누구를 던진다는 거예요?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안 한다? 아니 나는 기도한다 안 한다? 솔직해져. 아니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윗방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요? 이게 역대상의 기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건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 허가를 받고 해야 해요. 허가를 받고 뭔 일이든지.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밖에서 신고를 하겠어요? 안에서 신고를 하겠어요? 누가 밖에서 신고를 한대? 누가 할 일이 없이 너무 인생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안에서 신고를 한다니까. 안에서 신고를 해. 근데 누구는 세상에 다니엘은 창문을 딱 열어놓고 뭔 말이에요? 신고하려면 어찌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루를 더 연명하기 위해서 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저 신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그 뭔 짓을 하지 않겠다.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봐라. 나는 뭐한다. 그러니까 누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요. 누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안 되는 삶을. 그러다가 다니엘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어보면 다니엘서가 있겠어요. 다니엘서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하던 대로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어도 누구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 바뀌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 바뀌어. 변함이 없어요. 왜 다니엘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에 이 다니엘의 새 짐승 얘기, 뭐 에스겔에 나오는 네 짐승 얘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 짐승 얘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패권을 다투더니 그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무너지고 다시 메대가 올라오고
다시 바사가 올라오고 다시 헬라가 올라오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흥망성쇠는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득이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부득이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자리를 바르게 하면 누가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내가 바르게 달려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실 것이고 한 나라를 세우고 다른 한 나라를 폐하고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어쩌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묻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왜 이렇게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잘못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혹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질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좀 명심해야 해요. 기도할 때 꼭 좀 명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다급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폭풍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폭풍은 과학이다. 폭풍은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폭풍은 과학이에요. 저기압과 고기압이 너무 차이가 나면 바람이 일어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커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왔어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와. 이 말을 뒤집으면 폭풍이 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스톱! 폭풍 스톱! 폭풍 안 돼! 안 돼! 그럼 어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내가 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꿉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없이 수도하고 나서 또 괜찮으면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돈이 없습니다. 뭐 힘이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너무 막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교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해요. 교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해요. 교회의 방향이 바르게 잡아지면 누가 일해요. 누가 일해. 그런데 원인이 제거가 안 됐는데, 여러분, 원인이 제거가 안 됐는데 아무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뭐하게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나의 어떤 일신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결론이 10장에서 12장이 그래도 결론이라 그래요. 또 나라가 또 바뀌어서 바사예요. 바사. 근데 결국은 결론은 늘 마지막에 있잖아요. 늘 마지막에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새 이레 21일 동안 슬퍼합니까? 왜 이렇게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입에다가 대지 않고 또 얼굴에다가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여요. 다니엘의 눈에 큰 전쟁의 환상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뭐가 있어요? 이 전쟁이 몰아닥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쳐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고생할 걸, 어려움 당할 걸 생각하니까 몸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막 기뻐하고 그냥 막 좋은 떡을 갖다 놓고 막 먹고 막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하고, 아니 앞에 그게 보이는데 그 짓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을 딱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지금이 벌써 이제 9월 벌써 중순이 돼버리니까 9월 중순이 돼버리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사실 벌써부터 내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준비. 왜냐 그러면 벌써 지금이 9월이면 내년 다음이 10월이잖아요. 그럼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남녀 선교회도 전부 다 정기총회도 해버리고 전부 이렇게 금방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 가만히 그 다니엘 기도회를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느끼고 또 감사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21일을 어떻게 한다? 시간을 좀 구별을 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튼 올해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만히 좀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효과적으로 들어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장 3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 36절.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쟁이에요. 전쟁.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세상은 전쟁이다.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 저녁에 므낫세 지파의 마길이 가는데 바산왕 옥 4.5m니까 4.5m. 그냥 거인이에요, 거인. 그냥 이게 마길이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 바산왕 옥의 땅을 정복하려면 누구를 넘어야 해요? 제가 주일 저녁에
나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바사랑 옥을 넘자. 저 밖에서 인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좀 이상합디요. 바사랑 옥을 넘자. 눈을 보고 옥을 넘자. 옥을 그냥 넘는다요.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 앞을 이 바사랑 옥을 넘어야 약속의 땅이 펼쳐져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워요? 반드시 넘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4.5m짜리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아니 나는 175밖에 안 되는데 4.5m가 요만한 놈이 앞에서 딱 막고 있으면 그걸 어찌 넘고요.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누가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해요. 에?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12장 3절 다 같이 결론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아니 오늘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별거 없다니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정한 사람, 그냥 뜻을 정한 사람.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나는 뭐를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했다니까요. 정해. 목사도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맨날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전을 얘기하니까,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사람 몸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몸이 목적이 아니에요. 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혼적인 존재로 올라가야 해요. 아니면 몸은 혼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혼에서 멈춰버려요.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가 우리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을 때 이 영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법궤만 있어요. 쉬운 자 밑에 법궤만 있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혼에 붙들려 있어봤자,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봤자, 자기 지식에 붙들려 있어봤자,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그분만 있어요. 그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역이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